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창용 목사님 위임 예배 때 왔었죠. 근데 또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그냥 왔습니다. 네, 오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기도부터 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고 둘째 주일을 또 주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특별한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께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비상함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재직 헌신 예배 시간이신데요, 재직이라고 하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까지도 재직이라고 합니다. 누구까지도 재직이라고 한다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까지도요. 그래서 재직회 할 때 목사님이 재직회 의장이 되시죠. 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도 재직회 의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요, 안수의 효력은 평생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은 안수 받은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항상 한자를 써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한번 안수 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가시더라도 장로, 안수 집사로 취임을 해도 다시 안수는 받지 않죠. 중요한 점은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님들이 전부 다 재직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자, 거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성경시대는 선자가 있었죠. 직임으로서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삼았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목사와 교사로 또는 장로, 권사, 집사로 그가 세웠다고 돼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7절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그는 그리스도군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군요. 누가 우리를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우셨다고요? 당회가 세웠습니까? 이창용 목사님이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재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올해 원당교회 처음으로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해 처음 재직 임명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이분들한테 한번 박수로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십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직의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요, 두 번째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데 대한 답도 또 나와 있습니다. 왜 재직으로 세우셨습니까?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자,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은요, 지금 읽으신 구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따라서 하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그물을 기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고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됨으로써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 잘 감당하면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뭐가 좋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원당교회 재직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목표를 사실은 좀 더 높은 데 둬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이 됐으면요, 정말 목표를 높은 데 두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도 보시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높은 데 둬야 되겠어요?
말하는 데까지도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은 받습니다만 말에 실수가 많아서는 온전한 성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공감하시죠? 우리 원당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특별히 재직으로서 말하는 데까지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을 막 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야 뭘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해요. 교회에서 보면 집사님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권사님이 되시고 나서는 무서운 시어머니 같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한테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고양시에야 뭐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저기 한강 건너가면 서리입사 때는 겸손하셨는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면 말씀을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인천의 한 교회 장로님은 군 출신이신데요,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당회실에 들어와서 뭐 서류라도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하면 차렷하고 말해. 군 출신이시니까 군번으로 치면 대선배시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중에도 또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이창용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 예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우리 이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만난 한 목사님은요, 누구한테나 반말을 하세요. 만나자마자 반말이세요. 그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그 사모님 남편 목사님하고 별로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로 전화 받았는데 황 목사 있어? 바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던지 아세요?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알았어, 기다려. 그 사모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이겠죠. 아이고,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곤 거죠.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들인데요, 종들인데 종끼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발을 씻어주던 사람들은 노예들이라고 하죠. 근데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던 때 더 이상 로마 시대처럼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종제도가 있었죠. 16세기에는요. 그래서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종, 서번트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값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되셨으면요, 교회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제 나는 주님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종 또는 노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래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누구보다도 더 말에까지도 실수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으시죠?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심하고 뭐 한다고요?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입술로 범하는 죄, 다시 이야기하자면 말로 범하는 조그마한 죄까지도 어떻게든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직분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이전보다도 말에까지도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봉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집사 또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본래 집사라는 단어가요,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처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집사 땄다고 그래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본래 그렇게 계급처럼 올라가는 직분이 아닙니다. 전에 태국 선교사 수련회 갔다 오는데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났다고 하는데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요, 냉수 한 잔을 시켰거든요. 내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공손하게 갖다 주는지요. 냉수 한 잔 그냥 두 손으로만 건네줘도 되는데요, 허리를 90도로 굽히고는 무릎을 반 이상 굽혔어요. 아예 바닥에 댈 정도로 굽히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저한테 두 손으로 그 종이컵에 물을 건네주는데, 제가 비행기 의자에 이제 벨트 매고 앉았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받는다는 것이 황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이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나 직원들이 이렇게만 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그날 저는 앞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만 이제 타야지 결심했어요. 혹시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서 사실은 서로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역 앞에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교회죠. 요즘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후암장로교회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후암장로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이셨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는 별 셋이면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서 세 부처 장관을 지내셨어요. 근데 후암장로교에서는요,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교인들이 오면 현관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학교 신발 정리는 그 양반이 도맡아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번 와본 사람은 다 감동을 받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 교회 내보냈는데 전 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애 신발을 정리해 준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후암교회 교육전도사로 계셨던 분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일환 장로님 댁에 가면 넓은 거실 벽에 조그만 액자를 꼭 하나 걸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로님 댁 거실 벽에 걸리는 단 하나의 액자가 무슨 액자일까요? 무슨 액자일까요? 전 군에서 가장 높은 분이 훈장이나 공로패, 뭐 임명패, 감사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댁에 가면 꼭 하나 걸려 있는데 장로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장로 임명장. 근데 김일환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간이 나한테 준 거지만 저 장로 임명장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공감하십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요, 조선일보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그 아래 조그맣게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내용이 그랬습니다. 김일환 장로님 후손들이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네. 수억 원의 장학금을 그 사진 기사를 읽으면서요, 제게 동시에 든 생각이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 후에 제가 후암 장로교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김일한 장로님 후손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따님 한 분이 약사시라서 그 따님은 한국에 살고 다른 자녀들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헌신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요,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체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몸의 각 지체가 된다. 이것은 특별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긍심을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손더러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잘 들어보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느니라. 뭘 더하셨다고요? 귀중함을. 부족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중요한 지체가 뭐 눈이나 손이나 우리 몸에 더 있지요. 그러나 부족한 지체도 뭘 더하셨어요? 귀중함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예전에 맹장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만 맹장 떼인 사람은 우주여행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너나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외모 때문에 너무 자신 없어 해요. 참 이상하죠. 돈 때문에, 스펙 때문에, 실력 때문에, 심지어 집안 때문에 너무 쉽게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제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오히려 뭘 더하셨다고요? 귀중함을 더하셨어요. 모든 성도는 제각각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16절, 본문 16절 표현을 빌리면요, 따라서 하시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은 편이니까 한번 보시죠. 5장 29절. 자,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5장 2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머리는 지체를 양육하고 보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머리라고 믿는 사람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채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는 사람인데요, 도와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미국 유학할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요, 저를 보세요. 내가 보기에 돈이 이날까지 생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쯤 지났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더 후에 지나서 보면요, 마지막 듀데이트가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이런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주시기도 한 거죠. 제가 유학 중에 두 번째로 탄 차가 쉐비 스펙트럼이라는 아주 조그만 차였습니다. 쉐비 15례죠. 대우자동차 전에 같이 합작회사였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미국에도 이렇게 작은 차가 있네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그 차를 우리 가정에서는 기도로 가는 차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 뭘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죠. 근데 이 차는 기름만 가지고는 못 가요. 기도를 해야 당시에 600불, 그러니까 그때는 800원일 때니까 한 50만 원쯤 주고 산 차였는데요, 가끔 서요.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저희 큰딸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한동안 아침 식사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자동차가 서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듣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애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차가 가끔 가다가 서다 하는데 어떤 땐 차가 서서 야, 큰일 났구나 싶으면 기도하면 또 움직여요. 근데 한 번은 완전히 섰어요. 근데 기술자가 보더니 고치는데 수백 불 든다고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흑인 한 분이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마트에 가서 이러이런 부품을 사오라고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 마트에 가서 샀는데 $5 치더라고요. 5불이니까 6천 원도 안 된 거죠. 근데 그 차가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이틀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완전히 섰버렸어요. 벼랑 쓰려고 그러는 고속도로 이제 맨 오른쪽에다 세워놨는데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서고 보니까 마침 고속도로 공사장에다 갖다 세워놨어요. 저는 미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차가 서면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차를 빼내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카센터까지 빼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센터에 가서 이제 제가 타고 갈 차가 없으니까 한국 학생한테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고는 카센터 마당에 이제 혼자 앉아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드는 생각이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틀만 더 타고 고장나게 해주시죠. 제가 이틀 후에 이제 한국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 파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동네 신문에 차 판다고 광고 내고 제가 한국 오는 날 아침에 한 흑인이 와가지고 엔진이나 써보겠다고 50불 주고 사갔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학생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그 자동차를 한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전도사님은 중고차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모님이 어디 일하러 가시는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들어가니까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고장나서 팔게 돼서 못 드리게 됐다고.
이제 우리는 뭐 한국 가면 뭐 달러가 필요 없으니까 가지시라고 차 판돈 50달러를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드리고 왔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감사하다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는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맡으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그때까지 저희 교회 청년부 한 20-30명 모일 정도였었거든요. 매주일에 200명 이상 모이는 청년부를 만들어 놓고,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상계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가셨어요. 우리 이창용 목사님도 아시죠? 그 200명이 기반이 돼서 저희 교회 청년한테는 600명 이상 매주일 모였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자녀들을 잘 안 낳으셔서 청년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 20-30명 모이던 청년부가 그 목사님 말씀에 뭐 30배 이상 모였대나요. 뭐 하여간 그 중에 한 부서를 우리 이창용 목사님이 맡으셨던 거예요. 아주 잘 감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저희 교인분들한테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게 이해 못할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하실지라도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몸의 각 지체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잘할 수가 있다니까.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을 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셨다, 장로님이 되셨다, 그 되시기 이전보다 이제는 더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꼭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절대 복종해야 돼요.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 좀 보세요. 머리가 생각하기에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마시자. 그럼 지체가 눈이 가서 보고 손이 가서 들어서 입에다 갖다 넣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머리의 명령에 절대 복종.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유명한 기절이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고 하죠. 아시죠?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하면서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자,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사세요. 네. 자, 이 분야는 우리 이창용 목사님이 저보다 더 상담 박사님이시니까 전문가세요. 이 목사님한테 가세요.
아무튼 몸인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재직되시는 분들, 교인 중에 다른 사람은 복종을 안 해도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면서 사셔야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재직은 교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재직은 교인 중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근심해도 재직은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도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재직이. 온전한 11조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다른 사람 11조 안 해도 재직이 먼저 11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머리 대신 예수님 뜻대로요,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되는 원당교회 재직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또 하나의 네 번째 의미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본문 16절에 보세요. 본문 16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따라서 하시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각 몸의 각 지체는요 스스로 세워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등이 가려워요. 누가 긁어줍니까? 사모님이요? 내 손이 먼저 와서 긁지요. 사랑 안에서 지체는 서로 이처럼 스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손가락에 여기를 뒤었거든요. 손가락만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나요?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디인대 바르는 약 사오지 않았습니까? 온 지체가 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고통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아멘 하세요?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저를 보세요,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마침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재직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아끼고 협력하고 돌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원당교회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15절의 표현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 시간 믿는 우리 모두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5년 새해에는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사셔서 좋은 재직, 이상적인 재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